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먼저 베다니에다가 숙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그렇게 해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성전 정화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리저리 거닐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인 애들의 막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하는 곳으로 이렇게 잘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성전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대제사장들이고 또 서기관들이고 또 유대인의 여러 지도자들인 장로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마음대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과 관련해서는 바로 자신들, 대제사장들 혹은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소속된 그 의결 기구 거기서 모든 총책임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허락이 아니고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성전에 관련해서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무한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 정화의 일들을 행하셨고 또 성전에서 마음껏 이 허락 없이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눈에 걸렸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가 메시아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과 함께 동조하고 자신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들은 바리새인들과 또는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또는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반대의 모습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어쨌든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물리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러했던 예수님을 지금 향해서 그들이 이제 마음에 저 예수님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올감에서 그 어떤 올무를 결국에 쳐서 거기에 걸려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두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권위는 자신들만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성전의 정화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가 혹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그러한 일은 다 이 바리새인들 혹은 그 대제사장들 또는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권위들을 아무 허락 없이 예수님이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성전 정화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누가 주었느냐?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지금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그러한 지금 덫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져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신상모독을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셔서 예수님한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뭐 당연하고 백성들도 인정을 해서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가장 이 종교적인 가장 높은 의결 기구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왕이 없는 이 시대, 그렇죠? 로마의 총독의 아래에 있어서 왕이 없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유대인의 그 자치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공회의 그 주축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또 이 유대 지도자들인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구를 운영을 하고 그 공회에서 결정된 데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가 아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가 얘기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올무에 걸리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서 받은 권위는 누구예요? 자신들이 말하는 지금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혹은 자기보다 높은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을 인정받고 권위를 이양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권위를 이양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대답을 해도 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사람들한테 책을 잡힐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아마 참 자기들 생각에도 놀라운 그런 생각을 자기들이 발휘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들은 그 전날부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 전날의 이야기가 보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전 정화를 한 그 바로 즉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저렇게 정화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의 이익들이 다 사라지고 또 우리를 그 백성들이 인정 안 하기 시작하면 다 예수만 따르면 이제 이들은 우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그들이 막 꾀를 내서 옳다. 이거라면 이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 대답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성모독이다. 혹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직결심판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죽이지는 않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까지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죠.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이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공회에서 그냥 직결 심판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들 이런 사람도 돌로 쳐 죽이는 일들 이 종교 재판으로서 실제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저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종교 재판이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법의 심판에 관계없이 종교에 문제 있다, 코란에 어떤 저촉된다 해갖고 데려다가 명예살인이라고 죽여도 그 죽인 사람들이 크게 벌받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인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이들한테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 같은 경우를 보면 알아요.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유대인들을 자꾸 전도하고 하니까 이 공회에서 잡아다 놓고 그 사람을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모함을 당하고 잡혀갔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다가 저 상 밖에 대놓고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증인을 섰어요. 예,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옷을 벗어놓으면서 그 사울이라 하는, 다시 말해서 그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 앞에다가 갖다 옷을 벗어놓으면서 사람들이 증인을 서면서 내가 증인 서요, 저 사람 신성 모독하고 저 사람 죽어 마땅해요. 그리고 가서 다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공회에서 이러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어떠한 죄목을 찾지는 못했어요. 종교적인 제목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예수님과 대화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잡을 만한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증인을 세워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증인들의 고백들이 다 틀린 거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둘이나 세 명이 증언을 해서 그 증언이 일치되어야지만 그 사람을 뭐 죽이든 살리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정한 그러한 율법에 봐도 사람들의 말이 일치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서로가 일치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로마의 반역을 주동한, 그런 쿠데타를 주동한 그러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그런 사람으로 몰아서 빌라도 앞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데려다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로마에게 세금 바칠 필요도 없고 백성들은 나를 따르라 했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신성모독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신성모독의 이유가 아니라면 그 율법에서 죽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가이사에게 불충한 모습이다, 반역을 했다 그래서 그러한 반역자들이 잡혀서 죽는 형벌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살인하고 강도를 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으로 잡혀서 죽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이 강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도 결국에는 그런 열심다, 그래서 로마에게 반기를 들고 그런 어떤 데모를 하고 한마디로 그런 주동하던 주동자들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로마의 반역자들일 경우에 사형에 처하는데, 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저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망정 로마에게는 특별하게 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또 보냈다가, 헤롯도 보니까 특별히 잘못 죽였다가는 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이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몇 대 때려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반역자 아니야, 그냥 몇 대 때려서 내가 내려보낼 테니까 그걸로 만족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하고 같이 그러면 하나를 놓고 이 강도 이 사람 살릴 거냐 아니면 예수님 살릴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요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느냐?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형의 방법도 있고 종교적으로 그래요. 몇 사람 더 거짓말로 세워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굳이 못 박으려고 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유대 백성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되 나무에 달려서 죽였다 이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사형을 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달아놓지 마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제 이런 그 계명이,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린 자, 그는 누구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그 총독만이 허락하고 총독만이 군병들만이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을 통해서 박도록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빌라도가 결국에는 무죄한 예수님을 그냥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엘리야가 부르나 봐라, 이렇게 막 그렇게 그 조롱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그 사실에 실망했던 거예요. 완전히 실망하고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를 그렇게 주장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었다. 그래서 그 죽일 만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런 신성모독의 어떤 죄를 찾기 위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는 가문으로 봐도 그 대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떻게 신분이 되겠죠.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모습이고, 혈통으로서도 상당한 그러한 좋은 혈통을 가진 그런 집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광야에 가서 검소하고 그런 모습으로 행하면서, 그렇죠? 약대토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 속에 이는 선지자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동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혈통도 좋고 이 말씀에도 능통하고 다 좋은데 뭐예요? 자기들과 이렇게 동조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뭐 하는가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찾아갔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신랄하게 아주 욕을 합니다. 누가 심판을 피하려고 이렇게 오느냐?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 가 하고 막 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가 차서 그냥 가버렸죠. 물론 그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온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 예루살렘에부터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면서 봤었지만 2장에도 나오고 3장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곳에서 시험하려고 오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세례 요한한테도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여기서 하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뿐만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든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하나님의 칭호들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가 선지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세례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거짓을 행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로라고 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라고 얘기를 하자. 근데 여기서 뭐가 또 걸리냐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만약에 이것은 사람으로부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거짓말로 자기가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반기를 들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디서 우리 선지자를, 어디서 우리 세례 요한을 니네들이 뭔데 그러냐 하고 막 돌로 칠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누가복음에서는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알 수 없다라고, 나는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더 이상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것을 행하느냐라고 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단순히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질문을 막기 위한 그러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예수님은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그는 인정하고 또 이렇게 발표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가 내 뒤에 오실 그분이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의 기간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었잖아요. 찾아갔을 때에 그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막 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으로는 그 모계 쪽 서로 이제 인척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를 베푸실 때까지는, 세례를 예수님한테 베풀 때까지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먼 친척 중에 한 분이다라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은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그분이 바로 그 올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시고 가는 때에, 돌아가시는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리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드레와, 그렇죠? 또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리 따랐던 그러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따라서 그렇게 따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어떤 분이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맞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어느 한때 그냥 어느 한 민족을 그냥 부흥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주, 구속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모두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주를 받아 저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저주를 감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시고, 그 당하신 저주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서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 이 세상을 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얘기가 어떤 말씀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이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이 모든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 순종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어떤 권세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우매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메시아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전하시는 복음대로 또 그 맡기신 사명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또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끝까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진짜 예수님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라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셔야 돼요. 증거되셔야 돼요. 자꾸 감추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처럼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더러운 곳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라는 사실들이 자꾸 증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서 저 천국에 우리 갈 때에 그저 겨우 구원만 받아갖고 불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모습 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의 보화 그 주시는 상급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알만한데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의로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똑똑히 믿고
똑똑히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오직 나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